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우리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주여,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 말씀을 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아하시야 하면 아카시아가 생각난다라고 했는데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악명이 높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하시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악한 일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요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국력이 약해지고 또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궁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는데요. 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붑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을 찾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는 하나님 보신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 통치한 지 39년째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대신에 의원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발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 먼저 의원들을 의지한 것도 잘못이거늘 하물며 이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의지하려고 한 것,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약을 먹을 때나 병치료를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일, 수요일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뒤적거린다면, 점 보는 거, 사주팔자, 관상, 손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는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졌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은 지 10년 정도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 10년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죠. 전반기 사역 때에는 주로 혼자 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많이 일으켰지만 결국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거늘 결국 나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한 걸로 봐서 참 외로운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절에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실까요?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7절도 보시면요, 요단강 근처에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주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었던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제자 훈련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일꾼,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후반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합니다. 승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또 한 명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요, 앞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밖에 공통점을 못 찾겠습니다. 엘리야도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이뻐하시기는 다윗을 더 이뻐하셨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참 그렇게 말년에 좀 고생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녹과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소관이듯이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두 명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곧 승천할 엘리야의 옆을 졸졸졸 따라다니죠. 자, 장소를 한번 보면요, 2장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는데 여기 길갈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주 심각하게 대답하죠. 2절 중반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함께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엘리야는 여리고에서도 세 번째로 또 요청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때 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엘리사는 악착같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로부터 이 말을 듣기 위함이었는데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죠. 엘리사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허탈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는데요,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놀라서 엎드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전반적인 스토리인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이어지는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사의 그 갈급함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우리는요, 성도로서 다른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영적인 욕심은 사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오래전 전도사 시절 때부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동네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느 집회든지 막 갑니다. 그래서 그 집회 맨 앞자리 딱 앉아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죠.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반짝반짝한 눈으로 그 주시는 말씀을 싹싹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자마자 강사 목사님과 제일 먼저 악수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딱 움직여서 딱 대기합니다. 1번 대기 1번.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딱 오시면 가장 먼저 악수를 하는데요. 악수를 딱 하면서 속으로 이제 하는 거죠. 주여, 저분의 영적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그분의 갈급함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도 아주 재미있게 먹게 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엘리사도요, 성경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이 행합니다. 정말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기도원 운동이 아주 한참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으면 사람들은 막 꽉꽉 들어찼는데요. 이제 부흥사들은 이제 다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머리에는 이 포마드 기름을 쫙 올백으로 이렇게 빨아 넘기고요. 흰 양복을 좀 많이 입었습니다. 구두도 흰색 구두를 딱 신고,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목이 쉰 목소리였죠. 그런데 한 번은 집회 열기가 막 한참 막 뜨거운데요. 이 부흥사가 회중을 향하여 갑절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옷을 벗어서 확 앞으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거 잡으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기도원에 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양복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막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부흥사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옷을 잡은 10명, 우리 기도원 입구 도로 공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헌금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 아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에야 웃지만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갑절의 영역이 임한다는데 아주 뭐 그냥 열기가 뜨거웠죠.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또한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단지 엘리야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자신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흰 양복을 집어던진 부흥사처럼 마치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더 겸손하게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가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겸손히 쓰임받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일꾼이 되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영적 욕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엘리사가 진정 간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더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엘리사가 가졌던 그 영적인 태도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매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칭찬받거나 우리가 이름이 날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하시는 일에 더 겸손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